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저는 장로교회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 계속 자라났습니다.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로교 전통의 예배 조금은 엄숙하게 드리는 그런 분위기의 예배에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우리 청년부 중에 그 음대는 아니고 이제 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이라고 하죠. 컨템포러리 뮤직을 전공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즐거워야 한다.
즐겁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여러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 저 말이 맞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저 말이 맞나? 라는 생각, 두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엄숙하게만 드리는 것이 진짜 좋은 예배일까? 우리가 엄숙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받으실까?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즐겁게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건가? 어떻게 드려야만 나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거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예배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예배, 우리는 항상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성경의 두 본문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 잘 아시는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이 이야기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군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읽으신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왜 둘의 제사가 차이가 났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즉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예배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정신이 좀 바짝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저거는 참 헛된 것이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도 어떤 것은 똑같은 사람이 드리지만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차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둘의 제사가 차이가 있었던 이유, 어떤 제사,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피의 존재 여부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석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의 방법을 다루는 레위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가
상황상 곡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제사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그 내용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피가 있었고 없었다의 차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인에 관한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배경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가인의 문제는 그 제사에 그의 삶과 인격이 동반하지 못한 그런 예배 즉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드린 그 곡물로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무엇을 받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가인 자신, 그 가인의 모습을 받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예배,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제사는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과 함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도,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삶도 함께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예배에 참석한다. 그러면서 잠시 예배에 왔다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잠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다, 드리고 간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에 비할 수 있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생각으로 헌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그냥 내 소유 중에서 일부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주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정성, 내 사랑의 고백,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이 있죠. 나 자신을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린다, 내 사랑의 그 마음도 같이 드린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은 그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 쓰든지 간에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그런 질문 위에서 주님, 내가 그래도 힘들지만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 사랑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었고 그의 삶은 변화하지 않는 그런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것을 보고 가인은 몹시 분노하고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혼자 그냥 화내고 그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범죄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뭐가 문제였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내 제사를 받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거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표현되어서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이름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뜻은 내가 여호와로부터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근데 다시 아들 가인을 얻고 나서 그래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런 마음 태도로서 가인을 양육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마음 속에 교만함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만한 가운데 그가 가졌던 마음은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내가 드리는데 그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마음도 없고 정성도 없고 교만하고 형식적이고 삶도 함께 동반되지 않는 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인과 비교되는 동생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조금 그렇습니다. 뭐냐면 공허하다라고 할 때 그 공허함이라는 의미가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이름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그 이유는 나중인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 받으시기에 제사 받고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4절에도 나오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벨의 제사가 가인과 제사와 비교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제물로 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그 옛날 시대에 첫 소산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름 하면 사실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도 기름이 있으면 그 기름을 떼고 먹는 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기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 시니어 분들을 모시고 2박 3일 그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행사에 위탁을 해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이제 하러 가는데 그 여행사에서 준비한 식당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뷔페에서 아침을 먹도록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니어들이신데 아침부터 무슨 중국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계신 모든 시니어분들이 너무 맛있게 그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2그릇 이상 그걸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속으로 생각을 했죠. 이걸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좋아하시는데 이제 조심하시느라고 안 드시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음식이 참 그렇습니다만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입니다. 그 시대, 옛날에 이 시대는 더욱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고 귀한 중요한 것, 첫 소산인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름이라는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제사를 받으셨다 받으셨지 않다, 그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이 있으니까 좋은 예배고 없으면 안 좋은 예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제일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벨의 모습은 그의 삶이 동반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그 자신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드렸다, 아벨을 드렸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삶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삶의 변화, 삶의 헌신을 동반한 그 모습을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드리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 우리의 사랑의 정성이 담긴 예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담겨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계속 기억하게 하실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예배 끝날 때 우리가 한 번 더 그것을 기억하게 하자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축도할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앞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이렇게 축도를 하지만 어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자 이제 뒤도세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를 돌면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문을 보게 되죠. 이제 예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저 문 위에 보시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보면서 축도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축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잘 예배합시다.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구호를 제치는 것처럼 손을 들고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잘 예배합시다.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삶에서 예배 드릴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형식을 어떻게 드릴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삶을 바꿔감으로 그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꼭 품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